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승팀 감독이 미국인 힐만이란 분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데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 가족이고 야구를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힐만 감독은 가족들에게 그 선수들에게 대화를 할 때 요즘 타격감이 어떠냐 이런 걸 묻는 대신에 가족들이 잘 지내느냐 아이들은 잘 지내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는 우승을 한 후에 이제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와서 이 팀을 맡게 되었고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추수 감사절을 이제 가족들과 보내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힐만 감독에게 이번 추수 감사절은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될 겁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있던 이 가족들을 만나고 우승까지 했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추수 감사절을 이제 맞았는데 이 감사한 일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를 헌금을 하시면서 세 가지 정도 감사 제목을 이제 적으라고 했는데 감사 제목이 세 가지가 넘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한참 생각해도 잘 생각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힘들었던 일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적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여전히 쪼들렸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불안하고 자녀 성적도 오르지 않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병든 분들이 있고 또 진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솔직히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유들로 감사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을 보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고른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가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가 하면 왕이 된 후에 안정됐을 때 이 시편을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의 전 생애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14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어떤 고생을 많이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의 반역과 또 대적들의 어떤 공격으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한 일이 별로 없고 또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전생애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이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때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양은 기억력이 좋지 않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나 물가를 스스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어제 그 푸른 풀밭을 갔다 왔어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양은 기억력이 없어요. 또 머리도 나쁩니다. 그리고 양은 잘 달릴 수 있거나 또 날카로운 그 이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말이나 개는 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밖에 나가도 혼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지냅니다. 말 같은 경우 이 들판에 산에 풀어놓으면 그냥 자기가 야생마가 되면서 뭐 풀도 뜯어먹고 잘 지내요. 이 개들도 이 주인이 버리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면 이 도봉산 같은데 막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개들도 나름대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잘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전하고 이제 행복하게 됩니다.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이 목자는 양을 자식처럼 여깁니다.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서 그 술록을 양처럼 이제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록을 막 수백 마리 이제 기르는데 그 술록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술록이 이제 그 썰매를 끌어야 되는데 저 술록이 언제 이 썰매를 끌었다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 술록이 반복하지 않도록 교대로 그 썰매를 끌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록을 기르는 주인들이 그 술록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달려들어서 그 목숨 걸고 사자 입에서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이른 양 찾는 그 비유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산과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막 사람들을 불러서 막 잔치하자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에 보면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항상 함께합니다.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거나 멀어지면 안 되고 한순간이라도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하나님과 교제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지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근데 막 하루 지내면서 싹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살면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해요. 아주 가깝고 항상 함께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한시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친밀하게,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떻다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윗도 편안하고 안정될 때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주 좋은 목자가 항상 그 양들을 인도하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없는 게 많아요. 그래도 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미래에 보장된 것도 없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게 더 많고 힘든 게 더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질감이 생겨요. 이질감이. 나는 지금 부족한 게 많고 지금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데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믿어도 이제 이 불만이 이제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없는 겁니다.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찾는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바로 찾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다 찾다가 없으면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을 찾는 그런 관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배고파하고 목마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애니멀하고 달라요. 동물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그래야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돈이나 좋은 물건이나 세상적으로 잘 돼도 그게 진정한 만족이 안 됩니다. 맞아요. 돈이 있는데 남들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안 해요. 더 막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잘 되는 그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돈이 많거나 적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렵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안 채워지면 계속 돈이 많건 적건 부족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만족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도 아니에요. 학생들은 뭐 성적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일날만 잠시 생각하고 대부분의 삶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계속 배고파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마르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부러워하는 겁니다. 계속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문제, 경제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면 반드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고 세상에 목말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신 하나님이 양인 다윗을 어디로 인도를 하십니까?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광경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강원도에 그 대관령의 양떼 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푸른 이제 그 언덕에 풀밭 언덕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 그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들판이나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지내야 했고 노년에는 이 장남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큰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또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대적들의 악한 음모로 계속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무 어려움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 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로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에게 역경과 고난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어려움으로 그냥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지금 어떤 과정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더 어렵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생은 하지만 고난은 겪지만 평안과 안식으로 결국은 인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양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양인 신자들에게 환난이 있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그들을 평안과 안식과 영생과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사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씩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많은 어떤 업무에 눌려 있고 또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진짜 뭐 쉬고 싶다. 진짜 한번 푹 잊어버리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안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주세요.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은 가정이고 결국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를 하세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목자신 하나님이 양인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데 이 다윗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우울증이나 침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이 닥치거나 사람들의 험담을 듣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이 약해지고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면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이 마음의 상처와 영혼이 병든 건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지났어요. 힘든 일이 지나서 그게 없는데 그 마음의 상처, 이 영혼이 병든 건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기쁨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겁이 나요. 겁이 나고 기도도 안 되고 또 말씀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치료가 돼요.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이렇게 잘 소화를 하고 또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잘 용납하고 이 마음이 참 건강한 사람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 복 받은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른 것은 없어도 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다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집이나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뭐 없어요. 뭐 이게 가진 것도 없고 또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뭘 많이 이렇게 이룬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 없는데 참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요. 나도 건강하고 애들도 건강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또 은혜를 잘 받고 그러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근데 막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막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이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이게 큰 복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의 길은 의로운 길이라기보다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어떤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명품 브랜드 회사가 그 자기 그 회사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참 책임지고 보상해주고 AS를 철저히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막 철저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책임을 져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스럽죠. 좋은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인 우리들을 가장 안전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시를 준비하든지 취업을 준비하든지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사업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막 자신의 어떤 그 의지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사람 보면 쉬운 것도 어렵게 하고 빠른 길도 우회하는 것처럼 또 하지 않아야 될 고생까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그 다윗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데 이 다윗에게 가장 위험했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다윗에게 가장 위기인 순간들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초기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왕이 2번이나 걸쳐서 이 단창을 이렇게 던져서 다윗이 피한 적이 있었고 또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던 그 자가 바로 이 자라 하니까 그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체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위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켰다는 겁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그 이리와 늑대를 쫓는 데 사용이 되고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둥글게 좀 굽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 이제 낭떠러지나 어떤 풀숲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 지팡이로 이제 양을 이제 건져내게 됩니다. 양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온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참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지금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너무 겁이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또 가족의 질병 문제 등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이 지금 있을 거고 또 올 한 해 동안 그런 시기를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더 악화될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겁이 나고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면 너무 절망스럽죠.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이런 어려움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목자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너무나도 확실해요. 확실해. 나 혼자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또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면 너무 두렵죠. 그 사람 혹시 변심할까 봐.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할까. 너무나도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절망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라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푸른 뿔에 던져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큰 어려운 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할 때를 보여줍니다.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며 없애려고 했어요.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극적인 승리를 주셔서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대표팀을 이겼을 때나 또 한국 축구를 비웃던 그 일본 대표팀을 2대0으로 이겼을 때 큰 희열이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서 이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험담을 듣거나 무시하는 그런 걸 받게 되면 너무 비참해지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칭찬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높여주실 때도 기쁜데 원수들이 그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망하도록 그렇게 막 험담을 하고 막 실제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렇게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괴롭히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확 높이시고 확 이렇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막 크게 이렇게 막 성공하게 하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잔을 채워주시는데 잔의 바닥에 조금 고이게 하거나 잔의 중간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축복을 주는데 막 떨면서 막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쳐 흐르도록 주십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크게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처음에 이삭 죽기를 하면서 아주 비참한 그런 그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나도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걸 못 느껴요. 잘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걸 이걸 신앙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물질이나 이 잘 되는 걸 우선하고 세상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물건이 많고 또 비싼 아파트에 살고 또 2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넘치는 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그냥 비싼 차를 타는 것이지 그것이 넘치는 축복은 아닙니다. 돈은 많고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계속 공허해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재산이 100억이면 많은 거예요. 근데 막 더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불법을 쓰기도 하고 막 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장관이고 국회의원이에요. 참 이렇게 권력을 많이 쥐고 있어요. 근데 더 큰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욕심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잘 돼도 공허한 거예요. 공허. 그리고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돈이에요. 그냥 비싼 건 비싼 거고 좋은 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때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이제 넘치는 복이 있는 겁니다. 넘치는 복 안에 물질적인 것도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복은 주는데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 기업을 붙들어요. 그러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이게 다 회복이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이제 넘치는 복이 임하는 그때야 진정으로 만족이 돼요. 진정한 행복이 그때서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게 잘 되고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졌는데 한 달 정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기며 또 다른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 또 다시 불행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구할 때 그때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넘치는 복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시편 23편을 이해를 못해요. 화가 나요. 이런 말씀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다윗은 과거와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해요. 그러면 충분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물가 집값은 다 오르는데 취업은 안 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쓸 것이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인 우리의 미래는 어떻다고 합니까? 지금 그래요. 다 지금 모든 게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게 어려운데 미세먼지까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는 좀 약해져 가고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의 미래, 주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함께한다. 반드시. 앞으로 남은 생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뭐 하는 것도 없고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넘치는 축복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지금 이 많은 축복들, 은혜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런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이제 이런 넘치는 축복을,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양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목자로 이제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사는 건 앞에서 봤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의 양으로 이렇게 사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께 제한받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한받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항상 제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면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계속 양분을 이렇게 받으면서 열매를 맺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께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그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 고의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이제 숨으면 거기서는 이제 그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나가면 이제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도피성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말씀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또 주님이 너희 눈이 범죄케 하면 떼어버리고 너희 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불구자애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쩌면서 불구자처럼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시험거리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 없이, 스마트폰 없이 그렇게 살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양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네.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막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막 지켜주시고 원수 앞에서 큰 상을 베푸시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려운 거 많은 일을 하는데 있지 않고 우리가 주의 양으로서 주님께 제한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제한받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께 제한받기 싫어서 욕심대로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가 나 더 이상 이렇게 포도나무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독립하려한다 이래서 가지가 꺾이면 잠시 후부터 말라서 죽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통제 받는 거 싫다. 나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이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양으로서 사는 걸 거부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 보호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그때부터 불행과 고통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걸 갖추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서 양인데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제한받는 게 싫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통과 불행과 슬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니까 외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기쁨이 안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좋은 일이 없어도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하고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항상 목자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양으로서 제한받는 삶을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주님께 기꺼이 제한받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